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6장 5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로마서 교리 우리가 보면서 우리 어제는 지금 바울이 무엇과 연결시켰냐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해 살았다는 말을 세례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해서 세례의 의미가 또 세례가 주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우리 5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 부활하심, 이런 실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이론적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명이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실제적인 사건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 설명하는 것은 너무 사실 방대한 작업입니다. 방대한 그 작업을 아주 중요한 요점만 따서 지금 사실 바울이 지금 사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먼저 말하죠.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가 한 몸이, 그 믿음에, 그 사건에 내가 동참하고 그 사건을 내가 믿고 그 사건을 내가 인정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한 그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인정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사건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성도들에 한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그가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사도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내가 그걸 인정한다면 그러면 그에게는 또 무엇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이 황당무계한 설명입니다. 왜? 우리는 아직 죽지도 않았고 부활이라는 것을 아직 어떻게 느껴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될지 아직 모르는 가운데 이 말을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은 세상에서 입장에 보면, 학문에서 보면 황당무계한 사건.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가 보았고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과 또 그 믿음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부활과도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그런 몸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옛사람은 죄의 몸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나에 대하여 죽었던 내 옛사람, 그 몸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면 더 이상 이제는 나를 그동안 주관하고 내가 예수 모르던 시간대로 살아왔던 내 삶의 습관, 내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생활하고 보고 생각하고 또 내가 행동했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죄의 영향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겠다. 그 죄의 영향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죄의 영향으로부터 내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말이 막 됩니다. 그죠? 설명이 막 돼요. 그러나 실제 생활 속에서는 죄의 영향이 지금 내게 어떻게 미치지? 죄의 영향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이런 것들은 참 어려운 거잖아요. 왜? 우리는 이미 내가 살아온 삶의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습관 속에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때로는 분간하기도 힘든 것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탐욕은 쉼없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의 탐욕, 마음의 욕심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매 순간순간마다. 또 인간의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은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될 만큼 이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안 되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그냥 스쳐갈 따름이지, 상황이 안 되니까 내가 그냥 옆을 지나갈 따름이지, 그러나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소유하고 갖고 탐욕하고 욕심을 부린다면 여러분 끝도 한도 없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죄의 영향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벗어났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야, 이게 지금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이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사실은 분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든 존재들이거든요. 나는 늘 깨끗하고 늘 나는 정결하다고,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탄다, 이거 생각 못하고 그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도 바울은 알아요, 이 의미를. 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의미를 알아요. 이 의미가 얼마나 큰 건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의 폭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아직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위로가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면 우리가 죄성에 관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은 있죠. 담대함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아직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 7절 8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아니하려 함이니 하면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건 부활의 모습이죠. 죽은 자는 반드시 다 벗어날 수밖에 없죠. 왜? 부활의 형체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과 부활을 지금 같이 연결시키고 죄와 의를 같이 연결시키면서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지는지를 지금 사실 실체적인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체적인 삶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론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사실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거 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로 연합하고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합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성은 매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매 날마다 죽는다 그러는 거야? 대체 그 의미가 뭐야? 그것은 이런 죄성이 끊임없이 올라오니까
그런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걸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서신서에 들어가면 남은 고린도후서 보면 남은 구원하실 때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번뇌가 많았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하나님 나라 보고 성령에 체험하고 막 거룩한 역사 이루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성결하고 정결하고 정직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삶 자기 자체로서는 굉장히 번뇌가 많았던 사람. 왜냐하면 그 육신이 고통당하고 아플 때는 화 안 나겠어요? 화도 났을 거라고. 그런데 그런 거 화내지 않잖아. 이런 옥에 갇혔을 때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 왜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고 간수를 또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잖아. 아팠을 때 그 매맞음 때문에 그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그 아픔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늦추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곳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육신적인 아픔과 고통 이런 것들은 쉼 없이,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그렇고 고린도 전서에도 그렇고 내가 당한 고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당한 환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아니까, 이미 자기가 알았으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러면 나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과 마찬가지다. 같다. 여러분 이 논리가 어마어마한 깊이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깊이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미 부활되면 그 영원히 이제 가는 거니까. 이런 실체들을 지금 바울은 사실 그 문자로 하나씩 써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내려가고 있는.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왜? 부활한 자에게는 사망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서에 있는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논리는 이건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 또 예를 들어서 이 로마서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신앙,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영광의 나라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지? 이런 어떤 안타까움, 간절함도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도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것으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10절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은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가 죽으심에 대하여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니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희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의 부활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한 번에 단번에 죽었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대신 우리가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죄성은 계속해서 내 육신을 요구하죠. 내 육신을 통해서 죄의 어떤 습성을 자꾸 답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좀 넓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또 에베소서에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높고 깊고 넓고 길게. 왜?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나만 생각할 수 없어요. 항상 우리는 이제 나 외에 또 다른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그렇게 했듯이.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죄에 대해 죽었다. 죄의 종노릇 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다. 그러니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지금 바울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아침부터 또 우리 잠자는 순간까지 어떤 일들이 어떤 생각들이 또 우리 앞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 또 사람들의 어떤 말들이 우리 마음을 막 심장을 막 긁어내릴지 우리 또 모르잖아.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폭을 넓혀서 그런 말씀들을 잘 우리가 받아서 잘 믿음으로 삭히고 또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열어가는 오늘 이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